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뭘로 해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하십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 부부 간에는 더 큰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 마더스데이를 지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맛있는 것 좀 드셨습니까? 자녀들이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을 멋지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또 내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 또 고백도 하시고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5월달은 참 가정의 달이고 참 복된 달인데 요즘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시급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을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분 앞에 세상이 어떻든지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것, 우리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일 이렇게 또 정말 이 5월달이 되니까 정말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씨도 또 그런데 희한하게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주일만 되면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게 큰 문제가 있기도 한데, 날씨가 좀 안 좋다가 또 주일 되면 화창하게 너무 좋아지는데, 하나님께 찬양해라고 이렇게 좋은 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원주민 선교를 통하여 우리 선교에 대한 선교 세미나로 간단하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좁은 것에 연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우리 특별히 한민족에게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만방까지 전파하라는 큰 사역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사역에만은 항상 정말 귀를 곤두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월달을 통하여, 5월이라는 것은 정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래 하셨지만, 가족의 달에는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부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모든 가족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중심되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참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될 때는 부족했지만 더욱더 이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멋진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뻔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 끝까지 그러나 우리에게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름답게 회복되어 있는 자신들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그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너무나 좋은 달이었던 4월과 5월을 통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이나 또 이 이민 사회에 있는 한국 사람들, 한인들 어느 누구를 다 포함해서 정말 5월 달은 즐거워해야 하고 봄을 만끽해야 하고 정말 그러한 시기인데도 그런 여유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주변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 세월호의 이 여파는 충격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날씨마저도 참 화창하고 좋긴 하지만 5월, 4월 말과 5월의 날씨치고는 굉장히 원래 봄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지만 86도, 7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50도 정도의 이런 온도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주게 한다든지 한여름과 가을날이 동시에 존재하게 하여 정말 날씨가 참 많이 변하고 5월이면 원래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시기이지만 이번에 비는 또 봄비 같지 않은 장마비처럼 아주 센 비가 이렇게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진짜 올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때로는 참 슬퍼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또한 변덕스럽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뒤죽박죽 되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풀과 나무와 나무 잎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속에 여지없는 봄이 와 있음을, 완연한 봄이 와 있음을 우리는 보고 그 가운데 여름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자태를 뽐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파하고 아닌 것 같아서 그러고 있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여가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누려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또 사업도 너무 바빠서 또 정말 하늘 한번 쳐다볼 겨를도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좀 현실 속에서 침잠되어 가야만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포함한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녹아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새벽 기도를 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16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참으로 우리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독특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 다 줄 세워놓고 다윗 같지 않으니 너는 못됐다, 다윗과 비슷하니 너는 오케이다, 기준을 세워주신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었고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이 인물 다윗이면 그의 삶이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수많은 시간을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그러한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한 그런 아픈 사건들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압살롬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나 많은 이제 따르는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배신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 다 선행해 주었는데도 그는 끝까지도 배신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냥 평안하고 만사가 쉽게 말해서 복되고 다 잘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노라라고 어쩌면 말씀하고 계실 텐데, 그 다윗의 삶을 바라보아도 이런 아픔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 나온 배경도 사실은 다윗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 습관처럼 자신이 워낙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시들 내용들이 정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 시기에 많은 시가 쓰여졌지만 이 다윗의 지금 이 고난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냐면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 도망갈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게 되는, 적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이 시인은 언제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는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피할 데가 없고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은 정말 이 자신을 노리는 사람의 창과 칼로부터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자신을, 생명을 찾는 무리들이 이제 바로 옆에까지 와 있음을 인기척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노래했던 시가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사의 최종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환자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시인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갔다면 과연 나는 이 다윗처럼 행동했을지 아니면 다르게 행동을 했을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은 극단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제가 이 시편 16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1절과 2절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절에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2절에는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행복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컴쪽 같은 그 고백과 더불어서 너무나 제가 또 사랑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상황을 다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한다면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보내어가지고 광야에 숨어 있는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가왔는데 여러 곳을 피해 다녔지만 지금 아마 이 상황은 아마 다른 나라로, 아마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직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점점 자신에게로 좁혀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오늘 고백에도 그렇고 17편도 그렇고 요 계속 요 비슷한 시편들이 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생명 걸고 정말 적장이었던 이 골리앗 장군에게 대들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울 임금님,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바로 사방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는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높이고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오히려 내가 선을 세우려고 내 최선을 다했건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도로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 좀 참아보자, 그래도 인내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며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 후에 지금 이 시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은 주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지혜를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결론, 첫 번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피할 곳은 결국 주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니 결국 주님이 바로 나의 복이셨구나.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구나. 주님이 바로 나의 행복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의 첫 부분은 탄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합니다. 솔직한 그의 심정이지만 가장 다윗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진 군사도 있었고 약간의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피해 나갈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그는 바로 그 도움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니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가장 다윗이 바로 갔던 길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어려움을 청하십니까? 옆에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딱 이러고 가슴이 이제 이 적장 앞에 서지만 가슴이 포근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동안 복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물질적인 축복, 관계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여러 가지 축복들을, 그런 것들이 축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 하셨군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5월달은 가족의 관계입니다. 회복되는 그런 달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그런 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정말 평생도록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실은 부분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잘 하시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재산 전부를 가질 거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을 가질 거냐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을 가지는 것을 원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좀 더 부끄럽지만 세상 속에서 있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저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은 사람으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도 그것도 내려놓아라, 너가 세상 사람 속에 나쁜 놈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잡겠느냐, 그런 상황이 잘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너의 생명을 택하겠느냐. 우리는 영화 속에서도 수없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총칼을 앞에 대고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총살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가 지금 그것을 부인하고 하면은 내가 생명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는 총칼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섰었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우리는 그 선조들이 했던 것은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갑자기 교회당을 닥쳐들어서 총을 들고서 총불을 대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말씀에 저도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저도 자신감 있게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지요. 당연히 하나님 재산보다는, 내 건강보다는, 내 관계보다는, 내 생명보다는 주님을 택해야 되겠죠 라고 말씀을 정말 드릴 수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고백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사실은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졌던 그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배신했을 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복해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굳이 3번이나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들,
자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라는 그 선택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상이 바뀌고 빌딩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고 옷도 바뀌었고, 그렇지만 그 중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은 지금 인류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선한 길을 찾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생명 위협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지만 그 생명 위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위협이나 세상 속에서 도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형통하게 뚫리게 되니 다윗은 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다윗이 옆에 보니까 자신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 했던 동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옆에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은 저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이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주일도 빼먹기도 하고, 또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이면은 저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같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같이 공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윗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제까지는 나를 해치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바라보았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다윗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그래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꿈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진정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리고 그 똑같은 시각으로서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 속에서 말을 안 듣고 있는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이 친구도 우리 집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이구나, 존귀한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이게 1년 지나고 나서 원래 다사다난한 2014년도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도 다사다난한 지난 5월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된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 참된 복된 자입니까? 진짜 복된 자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복을 받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복을 받는 것은 두 분 계시니까 이경욱 집사님이 계신데, 이경욱 집사님이 옆에 있는 박정미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박정미 집사님께서 이경욱 집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든지는 말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복을 나눠주는 이경욱 집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냥 복을 내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축복을 받아 누린다면은 그것만큼 즐거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다사다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죽기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최고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성도임을,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품어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